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또 시험 중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각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곳곳에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까지. 이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거기까지. 제가 꼭 한 달 만에 다시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저를 사랑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제님들 또 혹은 그 이메일로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그 병이 들면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광고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왜 기도해 달란 말 안 하느냐고 왜 광고도 안 하느냐고 그래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뭐 꼭 제가 병이 있을 때 기도를 안 하셔도 항상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내나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었을 때에 자기가 병든 것을 형제들이 안 것에 대해서 근심을 했다. 그러면 몰랐으면 좋겠는데 자기 병든 것을 알았으니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심을 할 건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근심을 했다 그래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심을 끼쳐드리는 일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고 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그 러시아에 다녀오자마자 일주일간 성경 강연회 전도 집회를 하고 또 그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마 그때 새로 오신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집회 후에 첫 설교를 하고 그때 복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말씀 못 드렸거든요. 제가 부도를 냈어요. 그런데 꼭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후에 다른 목사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계속 배우는 말씀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배웁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평생토록 배우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구원받았다는 간정이 있고 없는 것,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사람이 말을 성경적으로 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런 차이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차이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생활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비슷하겠어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비슷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슷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비슷하게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이제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답게 이제 올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 무리 안에 어울려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그 무리,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작은 미물도 같은 종류끼리 때를 지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작은 곤충도 때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삽니다. 혼자서는 못 살고 같이 어울려서 삽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자기처럼 생긴 것들끼리 같은 색깔끼리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종류끼리 어울려 사는 걸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입니다. 자, 우리는 얼굴이 다르고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이제는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하고 더 영광스러워 영원한 것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믿음과 소망이 같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이제 무리입니다. 그 무리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제 점점 자라가듯이, 짐승은 나자마자 금방 뛰어다니잖아요. 불과 몇 분 만에요.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그걸 보면 사람은 난 후에 태어나서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 1년쯤 지나야 그때서야 이제 겨우 걸음마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 왜 그럴까? 다른 짐승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만 유독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도 짐승처럼 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면요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짐승은 태어난 본능대로 살지만은 사람 속에는 육체의 본능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격이라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경험 속에서 그 인격이 형성돼 갑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 인격이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육신이 성장하고 같이 움직이지.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육신만 펄펄 뛰면 이게 참 문제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은 이제 받았는데 육신은 아주 힘이 막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육신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우리는 갓난 아이라는 것, 갓난 아이는 엄마, 아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않고 스스로는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그 보살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말로 교제라 그럽니다. 우리의 사귐, 영어로는 펠로십이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이나 또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 그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의식을 해도 그는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만든 교회지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기 300년 이후까지 캐톨릭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큰 그 성당 그런 것들을 짓기 이전까지는 교회당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어요. 전부 집에서.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은 굴 속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산 속에서 오막살이 속에서 모이면 이게 교회. 교회라는 것은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그 연합체, 공동체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큰 교회당은 왜 필요하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교회당이 필요해요. 이 큰 교회당이 있든지 뭐 작은 교회당이 있든지 뭐 그거 없으면 어느 가정에서 모이든지 뭐 허술한 창고에서 모이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무리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가 아름다운 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 말씀입니다.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있을 건가. 여기 물론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 박사가 되려고 했는데, 구원받지 않았으면 뭐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신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명인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이제 끌고 이제 캄캄한 데로 갈 뻔했는데,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몰라. 그 생각하면 아주 끔찍해요. 그런데 참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안에 있게 된 것,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놀러 갔을지, 저 시원한데 기분 좋은 데로, 아니면 술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골프장에 가서 뭐 두드리고 있을 때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모이는 큰 교회당에 가서 그냥 종교 의식만 지키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당 가는 줄 앉았다가 좀 있으면 지옥 가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보니 지옥이더라.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 60여 권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인데, 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 모든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깊이 있게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많이 배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지금 3번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책도 이제 만드는데 이제 다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 새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다 배울 수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배우면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난번에 이 말씀을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지난번 집회 때 새로 나오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요한복음 강의한 탭이 다 있으니까요. 부탁하시면은 비디오 아니면 카세트로 다 구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시간 나시는 대로 요한복음 많이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게 필요해요. 예? 어떤 사람 그래요. 저거 옛날에 다 들었던 말씀인데 또 한다. 그러면 저도 그럽니다. 기억도 좋다. 옛날에 들은 말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예? 우리 전도 집회 할 때요. 성경 강연회 할 때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누가 하든지 비슷하고 또 제가 설교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뿐 아니라 20년, 30년 제가 4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전에 설교하던 거나 조금씩 이제 발전됐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여기 처음 집회 참석하는 사람 그래요. 전에 듣던 말씀하고 똑같으네. 10년 전에 듣던 말하고 똑같으네. 예? 저것밖에 모르나? 예,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나 1000년이 가도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성경을 자기는 몇백 번 읽고 내용을 이제 다 달달 애우다시피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 말고 더 없나? 그래가지고 성경 말고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기도를 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귀신의 계시 받습니다. 이제 이 성경 평생 배워도 다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다 알고 죽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평생은 아니지만 몇십 년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을 지금도 읽으면 모르는 거 많아요. 아마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많은 말씀 아직도 모릅니다. 조금씩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 비슷한 내용을 거듭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도 동쪽에서 했더니 아직도 동쪽에서 했더냐? 아주 지겹다 이제. 가끔 북쪽에서 뜨고 해가 아침에 남쪽에서도 뜨고 이렇게 하면 참 다양하게 좋겠는데 동쪽에서 꼭 떠서 서쪽으로 져야 되냐? 만일
해가 여기서 떴다가 저기서 떴다 그러면 참 일기예보하기도 참 복잡할 거예요. 그 연구하려면. 그 밥 그거 평생 먹는 밥 지겹다 이제. 매일 새로운 거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 그랬어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수고로움이 없고, 왜? 같은 말 하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안전하다. 그게 아주 안전하다 그랬어요. 새로운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는 사람에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예? 철학자들은요, 항상 새로운 이론, 새로운 철학, 막 대도 안 한 이런 것들 꾸며내가지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데요. 맨날 새로운 거. 예? 그거 들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기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 철학과 보내지 마세요. 철학을 배우면은요 사람 완전히 바보 됩니다. 완전히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상상 세계 속에서요. 그냥 허대이고 댕기는 꿈 속에서 헤매고 댕겨요. 철학자들 보면 그래요. 근데 진짜 철학은 그게 아닌데요. 진짜 철학. 키엘케골 같은 사람은 실존 철학. 그 사람 뭐라 하냐면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 실존. 하나님 앞에 나. 그보다 더 실존이 어디 있느냐?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자기가 믿는 확실한 그 사실, 그걸 가르쳐서 실존 철학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 형식적인 이 종교적인 모순된 사람들과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졸도해서 죽었대요. 키엘케골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철학이라는 말이 이제 모순입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그보다 더 실존이 없다고요. 이 성경이야말로 사실이고 진리지만은 성경 외에 다른 인간의 이론은 전부 지어내는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요 가끔 그 철학 시간이 되면은요 들으면 골치가 땡땡 아파요. 말하는 사람도 지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짓거리대고, 무엇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고 플라톤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실한 사실인데 그 진리, 진리 그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행동을 계속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철학자들처럼 새로운 거, 가장 첨단적인 거, 이제 모르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자기 신앙은 성장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에서 올바로 신앙생활도 하지도 못하면서 가장 새로운 것만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첨단적인 얘기만 귀가 말이에요. 토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기운 사람이 있어요. 기만 크다라고. 자기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인격과 생활, 실천으로 이루지 않으면 그거 다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가장 첨단적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셔야 살듯이 그것은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요한 말씀은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마음과 생활 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아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실천 안 했으면 다시. 우리가 성경 암송을 왜 합니까? 읽으면 됐지 암송은 왜 해요? 그렇게 계속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혀버려요. 모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인격이 돼요. 사상도 계속 듣고 또 듣고 세뇌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사상이 딱 박혀버려요. 죽어도 안 빠져나가. 이제 우리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계속 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박히면은 요지부동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진리 위해서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고 외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밥을 먹고 피와 살이 되고 내 힘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잠깐 다시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은 자인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어린 아이들 그러잖아요. 노래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저는 그 얘기는 재미있어요. 이 세상에 왜 왔니 왜 왔니. 고생하러 왔느냐 죽으러 왔느냐 재미 보러 왔느냐. 아니죠. 구원받으러 왔단다 왔단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창조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서 창조하신 이 사람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 계획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이 세상에 이제 온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후에는 왜 사느냐? 한마디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구원 받은 후에는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야 되고 실제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지옥 갈 죄인이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졌고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100% 천국 다 갑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뭐 몇 프로만 천국 가고 구원을 받았어도 몇 프로는 못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100% 천국에 갑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사는 거 결코 아니에요. 지옥 갈 걱정 없고 천국 갈 자격 넉넉한데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열심히 해야 가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 사람 자기가 천국 가려고 막 고생을 하고 천국 가려고 주님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예. 구원 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보답하는 길이잖아요. 예?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더 이상 보답할 수가 없으니까. 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마음과 생활 속에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깨끗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 그런 것이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더러운 것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취미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건 다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된 것은 다 이제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면서 내가 부모를 섬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하는 생활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80세가 넘도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마지막 그분이 죽기 전에 소감이 뭐냐고 그러니까 한 가지 참 유감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이 한평생밖에 없는 그것이 가장 유감이라고. 몇 평생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 짧은 한평생밖에 없는 그게 유감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참 우리 마음에도 와닿는 그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한평생 이 짧은 기간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결코 뺏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야.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이제 고생을 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무엇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고생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인데,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그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고, 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긴,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어떤 것을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똑같이 섬겨 하나를 중이든지 하나를 경이든지. 그런데 너희 마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서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가 모든 것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장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의지하지 마라고. 그 재물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부하려 하지 마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그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뺏기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없어도 불평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거라. 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물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른다든지 자기 생활에 그 불충하면 안 돼요. 제가 참 가끔 듣는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안 하고 그냥 편히 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게 하지도 마라. 손이 편하면 입도 편해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래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둬라 그래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막 일을 해가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데, 이 배짱이는요, 개미 일할 때 아이고 저 바보들 저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냐, 더운데. 나처럼 기분 좋게 노래만 부르지. 좀 이따가 겨울이 왔어요. 그 얘기 아시죠?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했잖아요. 이 게으른 자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 쓰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특별히 이 가장들이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 있는 가장이에요. 맨날 서서 놀러만 다닌다. 뭐 먹고 살려 그래요? 아무튼 나는 사는 재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놀고 먹으려는 사람은요, 결국 이제 사기치는 연구를 해요. 이제 다방에 앉아서 이제 붕어처럼 막 차만 홀짝홀짝 마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뺏어 먹을까?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근데 참 도무지 요즘에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뭐 실업자들이 뭐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에 이 근로자들이 없어가지고요,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외국에 온 사람들, 뭐 중국에서나 벵글라데시나 뭐 인도네시아서나 뭐 저개발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도저히 일할 수 없대. 사람이 없을 때 일할 사람이. 그리고는 실업자들은 이제 무더기로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고급 인력들은 남아 돌고, 그 다음에 소위 3D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천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편한 일만 하려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닥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대학교를 나왔든 박사든, 예? 뭐 옛날에 뭐 선비는요, 뭐 일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뭐 굶어 죽어도 그냥 간만 쓰고 앉아가지고요, 예? 호통만 치고 앉았다는데, 그거 다 굶어 죽어야 아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배고파야 뭘 못하겠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뭐 대학 교수 아니라 뭐 박사들도요, 막 벌써 제쳐놓고요, 식당에 들어가서 뭐 접시를 닦든지 뭐 잔디를 깎아주든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해요. 저는 그 사람들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금방 이제 자기 스페이스를, 자기 이제 위치를 찾을 거예요. 이제. 예?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부터 찾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뭘 못하겠어요? 가장 천한 일부터, 힘든 일부터, 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절대로 쉽게 뭘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놀면서 편히 살려고 그런 연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을 벌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마음에 빼앗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건 벌어서 필요한 데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 사용하는 데 뜻이 있지. 거기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돈은 벌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할 것이 못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결국 떠난다고.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돈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 재무부 장관은 내 거다. 예수님이 돈으로 보였어요. 돈으로.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영혼을 팔은 것이지 예수님이 뭐 유다에게 팔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재물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래요.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자기 가족도 다 있지만은 주님보다도 귀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니까 예 하고 뭐 두 말 없이 바쳤잖아요. 왜?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귀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귀히 여긴다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말고 다르게 귀하게 여기는 거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봐요. 내 마음과 생활 속에 무슨 숨겨놓은 우상이 없는지. 그래서 주님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믿는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형제 자매들, 약한 자들, 어린 자들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밀어주고, 주님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 한 사람,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상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도와준 사람은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곧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거든요. 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생활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 대강 말이요. 그냥 눈가림만 하고 시간만 땜하고 그냥 월급만 받을 그런 그 형식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월급 받으면 당연히 내 할 일을 충실히 하고 그게 그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현장이에요. 바로. 만일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기업주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 해준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보상과 보너스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겠죠. 아내가 남편을 섬기려면 남편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돼요.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 나도 같이 주님이 고생하면 나도 같이 고생하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랐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성경에 제자들 외에도요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기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나도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예? 주님 어디 계신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 주님이 뭐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은 성령이 계신 곳에 주님이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거기 나도 거기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 할 때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예? 하나님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합심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전도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고 나는 피곤해서 좀 이번에 좀 쉴란다. 집에서 떳떳한데 아랫목에 이제 누워서 이제 연속 방송국이네 이제 뭐 텔레비나 틀고 기분 좋게 하고 개그맨들하고 같이 웃고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전쟁 터지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비행기는요, 10,000원입니다. 초만원. 막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 국가에서 불렀습니까? 안 해요. 6.1 전쟁 당시에도요, 제가 그 얘기 들어서 깜짝 놀랐답니다. 아랍 학생들은 자기 본국에서 무슨 연락 오면 없다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아주 휴학계 딱 내고는요 이스라엘로 간답니다.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전쟁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있지 않고 딴 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런 수치가 없대요.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그때 싸웠다. 죽어도 좋다. 그걸 보고는요 어느 교수가 그랬대요. 이거는 전쟁 하나 많아. 이 전쟁은 뭐 결과는 뻔하다.
전쟁 승리는 이스라엘이 있다. 그들이 자기와 민족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로 앞장서서 국가가 부른 것도 아닌데 자진히 해서 제대를 해도 또 다시 입대를 하고, 만삭이 된 여인도요, 당신은 군대 가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고. 간다는 거예요, 싸우러. 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된다. 내가 빠질 수가 없다. 내가 거기서 뭘 하든지 나도 할 일이 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걸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욕망, 자기 계획, 그 다 떨쳐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는 새로운 의지, 새로운 삶의 목적,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는 가난하든 고난을 받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감사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확실한 어떤 그 가치관, 그런 확실한 삶의 목적이 없으면 안 될 겁니다. 그저 뭐 죽지 못해서 살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거 생각밖에 없고, 주일 되면 벌써 주일 됐나, 또 이제 교회 가서 또 설교 그 감상하고 저 찬송 몇 자리 하고, 그 다음에 헌금 몇 푼 하고, 그래서 체면대임만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보실 때 그게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겠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거기에 나는 나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주를 위해서, 고생해도 주를 위해서, 가난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어떤 보람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어떤 삶의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은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스도인. 적당하게 살면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주님이 결코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긴 결과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2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동시에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항상 주님은 거기 계셔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주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와 항상 같이 계십니다. 어디든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요. 현재부터 영원히 거기 계셔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송을, 거기서도 주님을 섬깁니다. 네? 주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와 영원히 같이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곳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영원히, 천국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영원히 거기 같이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14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이제 두 번째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똥 싸게 오줌 싸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녀가 좀 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뭐 지체 부자이더라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고 그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에, 부모를 순종할 때에, 주님 부모를 참으로 섬길 때 부모가 그 자기를 섬기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거는 사랑의 종류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 사랑은 더 높은 사랑, 그 더 구체적인 사랑.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받는 그 긍휼의 사랑, 불쌍히 있는 사랑, 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세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셔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러 오셨죠. 우리가 원수같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오셔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사랑을 심어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끝에 가서, 바울은 눈이 나빠서요 글을 못 써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큰 글자로 써야 돼요. 아니 가죽 두루마리다가 큰 글자로 쓰면 몇 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로 써요. 바울이 쭉 말씀하면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 사도 그랬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내가 문안 편지를 마지막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끝에 가서 친필로 내가 문안하느니, 그렇고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세상에 무슨 문안이 그런 문안이 있어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너희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저주받을 게다. 혹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봐.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셔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그러고 그에게 주님과 같이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이 같이 영원히 자기를 섬기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데리러 오셔서 영원히 거처를 저와 함께 하라. 이 거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다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그를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십니다. 귀히.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8절 보겠습니다. 14장 1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있고 기쁘시게 하지 않느니 평생 부모 마음에다가 못을 박아주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말썽꾸러기 자식도 있어요. 저걸 자식이라고. 예? 저런 자식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있는 자식을. 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쭉 있으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기 원해요. 만일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면 그 자기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자기를 기뻐하는 자식에게 그거 물려줄 거예요. 다 좋은 거 다 물려주고 맡길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예? 교회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알아요. 사람이 알아요. 몰라줘도 상관없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은 야, 그 형제 자매 참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그걸 알게 돼 있어요. 네. 말라기를 봅시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 3장 17절 18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죠. 비싼 값으로 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부모는 더 아껴요. 더 귀히 여깁니다. 아낀다는 건 더 귀히 여기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길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아낍니다. 그리고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껴요. 아주 귀중히 여기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주님께 아낌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것이. 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뭔가 분별합니다. 분별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뭘 분별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 가운데요,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데 그물로 이렇게 잡아내가지고요, 딱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이라. 제가 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그물에 잡혀 나온 거 그 내버리는 거 있느냐 그러니까 혹시 있대요. 어떤 거 내버리냐 그러니까 못 먹는 거 내버린대. 물고기 중에도 못 먹는 거 있어요. 예? 요즘에 그 아구탕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아구라고 하는 고기 보면 진짜 아구밖에 없어. 아구통밖에 없어. 대가리만 크다고. 그 옛날에는 그 전부 내버렸대요. 그거.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놈이 있냐. 대가리밖에 없으니까. 쥐고기 같은 거도요. 쥐처럼 생겼으니까 다 내버린 거예요. 이거 막 그럼 해버리고 말이에요. 예. 또 실제로 못 먹는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이제 어떤 것은 그래 담고 어떤 건 내버린다. 자, 복음을 전해서 걸려 나오긴 걸려 나왔는데, 예. 거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가짜를 또 골라내요. 예.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 구원받은 사람 중에 또 가짜. 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예.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기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만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아마 처음부터 구원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얼만큼 섬기느냐 그건 다를 겁니다. 예. 더 잘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3장 16절 그 앞에 3장 16절을 또 봅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피차에 말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임원들은 임원들끼리, 구역장은 구역장끼리, 교회 또 구역은 구역끼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형제는 형제들끼리, 또 우리 뭐 찬양대는 찬양대끼리, 교사는 교사끼리, 막 전부 자기 각각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의논해요. 또 교회 그 임원들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올바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입으로 하는, 소리 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끼리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우리 얘기하면요, 부모가 가만히 들어봐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며칠 후에 우리 엄마 생일이야. 너 생일 선물 사기 위해서 돈 얼마 낼래? 너 용돈 아껴놓은 거 있지? 3만 원만 내놔. 내가 4만 원 보태가지고 7만 원짜리 뭐 사자. 이 자식들이 이런 의논을 하거든요. 야, 부모가 들어갈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철이 들었구나. 이 부모가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그 좋은 얘기를 하는지 나쁜 얘기를 하는지 다 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얘기를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치부책에다가 메모리 해놓는 거예요. 야, 참 그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다 기록이 됩니다.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모든 생활이 낱낱이 기록된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봅시다. (13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됐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역대기라는 게 있잖아요.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그거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그 행한 행적이 쫙 기록됩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어떤 왕보다도 심히 악을 행했다. 전부 기록이 됐어요. 기록. 신약 성경에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그가 갈 때에 극진하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가 나와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자매는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가 돼요. 보호자. 엄마는 자녀들의 보호자, 아내는 남편의 보호자,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 가족들의 보호자, 서로 보호자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럼 자기 교회, 그 가정에서만 그럽니까? 교회에서요? 예. 말씀 전하는 사람도 보호해주고 형제 자매들 보호해주고 약한 사람도 보호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베라는 자매는 바울 사도와 나와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예.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 남편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는 나의 동력자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아니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목을 내놓은 사람. 목을 내놨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뭐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마리아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말이야. 누구누구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리고 많이 수고한다. 또 아무개 예? 사랑하는 가이오, 그는 우리 교회의 식주인. 하여튼 교회 먹는 거 책임진 사람.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나옵니다.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기도 했는데 그걸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누구한테 한 말인데 가이오에게 한 말이에요. 가이오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먹는 거 봉사하고 책임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아무개 스데바나 집 사람 누구누구 저희는 성도를 섬기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또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누구누구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누구누구.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적도 막 이름이 기록되면서 쫙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구약 역대 그 왕들의 행적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행적도 기록되고 그 기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적도 아마 하나님 기념책에 쫙 기록이 될 거예요. 예?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예? 에스더 6장 1절부터 보면은 그 파상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요, 신하한테 역대 일기를 읽으라 그랬어요. 읽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반에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고발해가지고 그걸 잡았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왕이 죽을 뻔했어요. 그 대목이 나오거든. 그래? 그때 그 모르드게를 위해서 무슨 상을 베풀었냐 그러니까 아무 상도 안 내렸습니다. 그랬던가?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렸잖아요. 예.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이를 대신 죽여버렸어요. 그 기록이 왕들의 역사에도 그것도 기록하는 게 있었던 사건을. 예? 자, 우리의 행적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유명한 학자에게서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그 비석, 묘 앞에 비석을 세워야 될 텐데 그 비문을 하나 좋은 걸 하나 그걸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가 뭘 하고 돌아가셨는가 그러니까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열심히 잘 잡숫고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래, 3일 후에 오게 내가 좋은 비문을 써줄게. 3일에 돌아갔더니 뭐라고 비문을 써주냐면 먹다 죽다. 먹다가 죽었다. 자, 그래 할 일이 없으니 뭐 그렇잖아요. 뭐 행적을 기록할 게 있어야지 쓰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행적에다가요, 그 사람의 일지를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쓸까? 구원 받았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먹다가 죽었다. 그랬으면 안 되죠.
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우리 생애가 끝날 때 뭐 그런 대로 후회할 것 없이 미련 없이 잘 살았다. 그리고 가야지. 예? 우리 생애가 끝날 때 후회 막심하면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좀 살걸, 똑바로 좀 살걸,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의 죄가 쫙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장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니 지옥 가서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그 행한 것이 기록됐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죄만 기록되는 줄 아세요? 이 그리스도인의 행적도 다 기록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은, 예? 그리스도인이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겁니다.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기록된 대로 주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설교하는데 짧게 하세요. 짧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짧게 했습니다. 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완전치는 안 해도, 아직 소리는 크게 못 질러도요, 별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그 거룩한 교제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올바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유를 따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끄러울 것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은혜 찬송 213장,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주의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예, 우리 송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인 모임 때문에 전도 집회가 없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강북교구, 강동교구, 동작교구, 군포교구 이렇게 교구 전도 집회가 있고 또 과천 구역에서도 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 반드시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교구에서는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말씀 시간 끝난 후에 요 비디오 찍는 그 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전원 좀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보라매 공원 소극장에서 오후 7시 반부터 내일부터 일주일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군포교구 형제자매님들 찬양대석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있을 전도 집회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계수련회가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교회에서는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동계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는 청년회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각 지역에서 청년회 임원들이 여러분들 빠지 달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게 각 지역교회에서 올라온 청년회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회 임원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동계수련회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계수련회가 임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계수련회는 이번에는 광주에서 전 성도가 다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또 우리 신앙에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임원만 수련회를 했는데 올해는 전 성도가 다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광주교회에서 몇 명이 오실지 엄청난 인원들이 오는데 숙소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은 오늘 이따 오후 2시에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등록을 미리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역장님들, 조장님들이 좀 신경을 깊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5일이니까 불과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바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각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동계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교구 236구역 형제 모임 12월 6일 금요일 날 이창남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강남교구 433구역 금요일 방배 성교원에서 있고요. 광진교구 331구역 12월 5일 목요일 날 광진 선교에서 있습니다. 오늘 노인회 2시부터 노인회 찬양교제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까지 교육관 102호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회에 아마 동계 수련회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각 조장님들 말씀 끝나는 대로 교육원 식당으로 집합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빛이 이번 동계 수련회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1월에 간행될 59호 생명의 빛 원고를 모집합니다. 시 간증 신앙 수필 12월 5일까지 영생의 말씀사로 이게 지금 오늘 처음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쓰신 거 있으면 12월 5일까지 마감이니까요. 본관 105호실입니다. 성도 수첩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제 아주 예쁘게 만든 경우도 있고 조금 좀 아무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굉장히 한정판으로 해서 판매 가격 건당 4,000원으로 거제교회에서 제작을 해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서적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2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2분 이렇게 중국 전도 여행 계획되어 있는데 중국 전도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특별히 좀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신 주